본문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 됩니다. 앞에 있었던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읽으면 저 위인들 같이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자, 당연히 그렇게 읽고 또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장 믿음을 설명해 나가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세계와 인류를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류를 그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시키고 승리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류 역사였습니다. 아벨에서나 에녹에게서나 또 노아에게서나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역사 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에 그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펼쳤고 아브라함으로부터는 본격적으로 믿음이 공식화됩니다. 보이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봤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쉬운 어떤 방법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든 말로는 믿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책임을 목적하는 거다, 이런 말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목적 속에 우리의 자율적인 자발적인 반응을 목적하고 있어서 믿음은 은혜이면서 책임이고, 그러나 순서상 언제나 은혜를 전제하여 책임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가지는 이 시작과 결과 사이의 모호함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보통 다 체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체념이 오는 것은 은혜가 목적하는 책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 하는 그 과정과 방법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야 늙으면 다 체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념을 잘해야 그냥 허허로워지는 것이고,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그럴 수 없습니다. 허허롭게 슬쩍 외면할 수도 없고 분노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명예로워지고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 사실이 오늘 말하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이 교회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교회사 내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있건 모든 교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본격화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라면 세상사에 자기를 맡기고 조화롭게 살면 되지만 예수를 믿고 나온 다음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나를 모든 생각과 판단과 책임에서 붙잡고 있지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는데 신앙만으로 살 수 없는 것도 현실인 것이 또한 진실이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자책과 또 타협이 겹쳐지고 반복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거기를 하나님이 창조와 인류를 놓아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간섭과 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수와 십자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나 또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를 믿고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인생이 고달프기는 마찬가지라는 데에서 우리는 무슨 답을 가지는 거냐,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이해를 히브리서는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있는 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은 뭘 증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개입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납득시키는 방법으로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욥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삽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양심에 대해서도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받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자기의 삶이 현실이 무너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자녀를 다 잃고 재산 다 뺏기고 그리고 온몸에 병이 납니다. 친구들이 찾아오죠. 위로하러.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빨리 회개해라. 욥은 욥기의 1장에 설정된 대로 욥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회개할 거 없다. 그럼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대로 친구들은 이렇게 꾸짖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만 봐도 너는 죄졌다. 우리가 많이 써먹는 거 뭐죠? 너 교만해. 이러면 다 걸리죠. 교만하지 않으려면 죽어버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한 교만이죠. 니까지 건 왜 살아있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 욥은 죽어나죠. 3회전을 매 회전마다 3명의 도전자의 도전을 연속으로 받고 3회전 가고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위해서 엘리후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대답도 시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고 창조 세계를 보이고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수혜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창조와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내 존재의 가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놀랍죠? 뭐가 놀라우냐 하면 완벽을 기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생을 잘잘못으로는 아무리 잘해도 만족이 없다고요. 여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는 가장 많은 신앙 행위가 뭐냐 하면 흠잡히지 않으려고 숨는 겁니다. 보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책이나 지적을 받기 싫고 나서서 모난 모난 돌 정맞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숨죠. 이 체념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고난과 인생이라는 시기를, 정황을, 경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저 욕 안 먹고 인생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억울하시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이 도망가면 따라와 도전을 하십니다. 하나님 제발 다시 하나님을 올 필요 없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다 울게요. 오늘 다 털어놓을게요. 다시는 제 마음에 자책을 주지 마십시오. 원망을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어디로 가죠? 우리가 아는 윤리, 우리가 아는 안심을 넘어서 창조 저 위에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창조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죽이느니 팔아먹자. 그래서 종으로 와서 열심히 성실히 종노릇 했다가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죠. 험한 옥입니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입니다. 본인은 넋이 빠집니다.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형들이 와서 식량 구하러 와서 절할 때야 압니다. 자기가 어려서 꿨던 꿈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체가, 어떤 신적 존재가 자기 인생을 주관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고난당할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발이 착고를 차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를 요셉에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요셉은 죽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고 세상을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네 고난이 너를 위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동참한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일을 당할 때 그 일이 뭔지 몰랐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고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억울하다. 난 불운하다. 이것 외에 자신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말하자면 피난을 갑니다. 아들들과 함께 굶어 죽게 생겨서요. 그런데 거기서 며느리 둘을 얻고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그리고 아들 둘이 다 죽고 과부된 나오미와 며느리 둘을 데리고 처량하게 됩니다. 정말 여기 와서도 무슨 방법이 없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며느리 둘에게 너희는 아직 젊고 희망이 있으니 너희는 여기 남아라. 너희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는 떠나고 룻은 따라붙죠. 그가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이 보라, 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가 돌아왔다. 나오미의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이고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슬픔 이상의 것입니다. 거기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바람에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 인생, 기근을 만나서 고향을 떠났어야 됐고 떠나서 더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 스스로의 이름을 나오미에서 마라라고 바꾼 이 여인이 손자를 안고 기쁨으로 찬송과 감사를 보냅니다. 왜 이런 일들을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처지,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 기대하지 않은 것, 우리는 불만인 것, 원망일 수밖에 없는 것. 하나 더 나가면 더 기막힌 인생이 나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였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살려주죠. 왜 살려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합은 여리고에서는 불가촉 천민인 것입니다. 그는 여리고가 망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그 사회에서는 회복될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야 자기가 사느냐 못 사느냐를 떠나서 이 성이 뒤집어지는 거 보고 싶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은 원래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몬도 라합을 부인으로 받고 보아스도 룻을 부인으로 맞고 그 후손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으로 지명된 상징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그 후에 나옵니다. 이 모든 만들 수 없는 조건과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기적, 기쁨, 영광을 만듭니다. 그 마지막 인물이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위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보다 더 말이 안 되죠. 낳을 수 없는 애를 임신했고 자기 몸에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지 않았는데 자기 몸에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적 판단에서 최악의 경우로 갖고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래인 하층, 희망 없는 절망의 자리에 갔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거기다가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걸 담았다.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은 자기 욕심을 채우면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약 내내 나오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질색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타협하고 살지 마라. 우상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난 너희를 그렇게 목적하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담았던 이 많은 증거와 역사를 보았으니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의 생애와 야곱과 요셉과 그 후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일을 하셨구나. 뭘 하자는 거예요? 너희 더욱더 적극적으로 너희 인생을 이해해라 이거죠.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해하죠? 우리가 제일 많이 원하는 신앙적인 소원이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은 추천도서로 이미 보셨죠. 제랄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 그 책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내 책임이 아니죠. 그래서 죽어라 하고 기도를 하죠. 책임 안 지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네 지금 인생을 걸어랍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다 라고 알려주면 그 길을 가야지요. 어느 길도 가지 않고 이 길이야 해서 멈춰서는 것이 무슨 순종이겠습니까? 근데 어느 길인지 모르는 걸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분명한 길이 없죠.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독특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이때 여기에 보냈습니까? 내가 널 복 주려고 그런 거다. 이게 복이라고요? 왼수가 집안에 있습니다. 어느 부모치고 자식이 천사라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인생이 만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불만할 데가 없을지 몰라도 우린 많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얼마나 열성을 다하여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걸으라는 겁니다.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숨 쉬시고 우시고 그 길을 가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이 허다한 증인들이 다 울고 불고 온 길인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할 때 제가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창조와 부활이 그의 생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을 주겠다 그럴 때 웃었던 거 기억하시죠? 웃어서 이삭이 됐잖아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 100세예요. 100세. 내년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나님이 그런 말 마시고 그냥 저기 쟤나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그랬다. 너 웃었다. 사라가 웃었어요. 우리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아브라함이 웃지 않고 사라가 웃었다고요. 아멘. 너 웃었다. 사라가 우기죠. 안 웃었습니다. 너 네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 그래라. 그러니까 늘 그렇게 웃음아 그럴 때마다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다고 왜 안 배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경지에 왔는데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경지에 왔는데 뭘로 경지에 왔죠? 만족으로 경지에 왔죠. 내놓으래요. 어떻게 내놨다고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옆집에 살았어요. 그는 방법이 없었어요. 선택이 없다고요. 불순종할, 도망갈 데가 없어서 내놔요. 그는 부활이 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갖고 있는 근거는 내가 낳을 수 없었을 때 낳았다만 있죠. 내놓습니다. 정말 칼을 들고 잡습니다. 천사가 말리죠. 그리고 그때 맹세가 떨어진다 그러죠. 내가 네 믿음을 봤다.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여 너로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왜 맹세를 그때 하죠?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약속 아닌가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뭐예요? 창조와 부활이죠. 없는 데서 있게 할 수 있고 망한 것을 승리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뜻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당신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두죠? 이거 배우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두어서 순종이 그 길을 가야 되고 믿음에서 우리의 몫인 책임은 어떻게 지는 거냐? 거기에다 담는 하나님의 본문을 우리 보고 증거하랍니다. 반응하랍니다. 반응.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을 가지래요. 성경에는 중요한 이 반응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하나는 로마서 12장 이하에 있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입니다. 거기서 산제사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본문을 담는 하나의 컨텍스트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딸만 8 낳고 마지막에 아들 하나 더 낳으려다가 9이 됐다. 이런 컨텍스트를 가지겠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름 많았습니다. 딸 낳으면 후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요. 다음번엔 아들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딸을 낳으면 첫째의 배신감을 가진답니다. 남자 들어가는 여자 이름은 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가졌고 그 원한을 사게 된 이름들이었죠. 그런 거 다 당해보시지 않았나요? 그 인생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일 텐데 비난 속에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 들어간 여자치고 성공하지 않은 여자가 없습니다. 왜요? 실력 이상의 실력을 가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타협하고 포기하려는 것을 뭐가 막는다고요? 하나님이 막습니다. 어떻게 막는다고요? 끊임없이 도전하셔서 이거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서 우리 보고 이렇게 살래죠. 네 믿음만큼 해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내가 너희 못할 거 시키는 거 아니다. 완벽하거나 해결하려 그러지 않는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회개시키거나 악을 감동시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바보가 악역하고 있으면 너는 네가 선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사랑장의 요구같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를 제가 의역됐다고 직역한 거 가르쳐 드렸죠.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랜 고통. 고통스럽게 사는 겁니다. 이 고통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고통을 감수하고 사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세상의 악함과 비참함과 그 속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 피해를 보는 것을 견뎌야 됩니다. 하나 더 가면 뭐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 고통과 절망밖에 없는 세상에 보내어 여러분을 빛으로 생명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하고 싶어 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대상이며 동시에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통 죽음뿐입니다. 이것은 온통 눈물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죠. 외부에서 한 번 봉사와 구제를 위해서 한 번 와서 잘난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등한 위치, 조건, 같은 짐 속에 던져지는 것, 성육신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왜 벗어나려고 하죠? 그 위대한 일을 우리한테도 함께 하자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같이 하자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리까지 오는 것이죠. 나는 형통해. 나는 아무 근심이 없어. 이거는 우리가 잘못 알았던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야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라는 그 자리에 가서야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가 일어나고 땅끝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크고 주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봤던 것 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라는 영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거죠.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이제 12장이 그게 나옵니다.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훈련시키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훈련을 네가 못 받고 있다면 너는 친자식이 아닌 탓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이루려는지 모르니까 우린 끝없는 원망 속에서 스스로의 체념을 정당화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그의 책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잘 정리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은 우리가 실패에 안주하기로 마음먹고 끝끝내 냉소와 절망에 무릎 꿇는 것이다. 기가 막히죠? 우리 한마디로 체념입니다. 체념을 하면 자기만 체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꼴을 못 봅니다. 이제는 뭐라 그런다고요? 너무 나서지 마 그래요.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못하게 해요. 내가 죽여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며 우리가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웃으십시오. 자기 몫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와 경우를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는 어쨌든 서로 세상에서야 우리가 웃으면 미쳤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야 한 교회에 모였으니까 식구니까 라는 당연한 자신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모두가
식구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탓이죠. 그것은 다른 이유로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것을 아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렇게 발을 내미기 힘들다면 보다 성숙한 신자들이 먼저 그리하셔야 옳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인생이,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한 번 웃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내가 오늘 출석한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이런 확인으로, 이런 격려로, 그런 실력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저 와서 이렇게 앉았다가 인상 쓰고 있다가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것으로는 실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운명과 하나님 일하심의 위대함을 여러분의 생애에 담아내서 스스로 기쁨과 자랑이 있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웃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우리가 나서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은 탓입니다. 우리는 그저 편하고 요감 먹고가 다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앞에 있는 이 허다한 증인들을 봐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담았나 봐라. 이제 너희는 그 뒤를 잇는 이 모든 것을 완결할 이 드라마의 해피엔딩을 만들어야 하는 주인공들이니 너희 보고 배운 것들로 인하여 너희는 더 놀랍고 귀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너희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결해 다오 라는 요구 앞에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